이 마태복음 17장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께서 산에서 변형되셨던 말씀이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변화산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변모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서 변화산이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이 엿새 뒤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이렇게 며칠 뒤에라는 표현이 잘 나오지 않는데요, 이 엿새 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앞서서 우리가 다루었던 마태복음 16장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이 그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16장을 보시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통 순환 예고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순환 당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 16장에 가면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했고,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고난당할 거다, 순환 예고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본문을 찾아보시면 예수님께 대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내 생업도 가정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 것을 원치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6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데리고 지금 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영광이 있음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어져 있음을 이것을 이 변화산 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 사람의 언어로 아마 옮기기 힘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특별한 거처가 없으셨으니까요,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당연히 제대로 먹지도 못하실 때가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상상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행색은 남루했을 것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셔서 피부가 푸석푸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제자들 다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을 텐데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본인들과 똑같은 그런 남루한 행색이었는데 갑자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시내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너무나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귀티가 흐른다, 부티가 흐른다라는 말을 세상에서도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고생하지 않고 잘 자라면 그 사람의 얼굴이나 행색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참 부티가 난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비치는 이 빛은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어떠한 부로도 어떠한 명예로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영광이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영광의 모습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어떤 신앙의 교제를 하는데 정말 믿음 가운데 사는 한 사람, 이 사람은 특별한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를 타는 것, 좋은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서 신앙의 깊이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무언가, 마치 변화산의 예수님처럼 그 성도를 만나면, 그 목사님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면 아, 정말 저것이 신앙의 빛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도 그런 영광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빛은 아니더라도 티는 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빛까지는 안 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얼굴빛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그래도 세상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임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을 잠시 이렇게 잡아두시고 고린도 후서 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입니다.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고린도 후서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 스스로를,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표현이 모든 걸 다 받고 있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성도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 변화산 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라고 나옵니다. 구약의 수많은 인물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보통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율법과 예언의 구약의 그 흐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받아서 완성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산상에 나타났고 예수님과 세 명이서 대화를 하는데, 참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것을 멀찍이서 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모세의 초상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중에 모세 얼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바로 알아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육신을 벗고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냥 서로를 보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모세의 죽음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었지만, 육신은 묻혔지만 그 생이 끝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 것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세, 엘리야, 항상 듣고만 자랐던 이
영광스러운 예언자들을 자기가 알아보는 거예요. 본 적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들을 알아보는 그 감격,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기뻤는지 베드로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보기에는 좋은 고백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베드로의 잘못된 고백이었습니다. 이미 이 16장에서 예수님은 순환 예고를 하셨거든요.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할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산 위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려가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인데, 베드로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의 감정, 지금 자기의 생각, 지금 자기의 그 신앙 안에 갇혀서 어디 가지 맙시다, 여기 그냥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불과 6일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까? 우리 16장에 한 장 앞장 넘기셔 16장 17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는데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에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요, 베드로에게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예수님께도 기쁨이 되고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이어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 되는데요, 이 변화상상에서는 베드로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고백을 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 자기의 경험,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해요. 우리가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행동들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저 내 생각에 갇혀서 내 경험에, 내 감정에 휘둘려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반대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의 말을 하늘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끊습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요, 17장 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늘에서는 이미 말이 들려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 말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를 좋아한다. 이것은 그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을 제자들이 이 부분에서 걸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면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자들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망하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가? 이것을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모든 사람이 잘 따르고 이제 저 로마를 뒤집어 엎고 우리가 새로운 세력으로 올라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다 도망갔어요. 거기에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내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믿음의 대상이라면
잡혀갈 리가 없는데, 망할 리가 없는데 그 부분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범위를 이 땅으로만 한정하면 우리도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다 잘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아프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예수를 믿으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정상인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였지만 세상적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면 33살에 결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12명의 제자 남겼는데 그 제자는 다 배신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볼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예수님이 가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도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있음을,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가지고 와야만 이 고통의 문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문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이해되지 않는 아픔과 어려움과 가난과 질병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것까지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 가운데를 우리가 뚫고 지나가도록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게 되고요.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도 아마 두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분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때로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나의 삶에 고통이 올 수도 있구나. 내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느라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수많은 공경을 당할 수 있구나. 이 말씀이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해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누르기도 하고 그 말씀을 살 자신이 없어서 도망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지금 위로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손을 대셨고요. 그들을 일어나라,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셨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존재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이제 예수께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좋은 산 위에 영광을 누리고 거기만 베드로처럼 눌러 앉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 밑에 지금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체 없이 내려가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예수님을 찾아온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 자녀가 이러한 지경에 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애절하고 애통했을까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바랬지만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1차적으로 꾸짖으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요. 이어지는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역할이 오늘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아서 그 은혜와 권세를 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이 성도들의 역할, 제자들의 역할인데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도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는 은혜를 먼저 누리고 그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이 자리에서 받은 은혜가 있으시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상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확장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묻죠. 주님,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이 저기로 옮겨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텐데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정말 작은 믿음이거든요. 이 성경의 표현은 산을 옮기는 일은,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고 우리는 정말 작은 부분, 작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고 아무 죄 없는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역, 모든 일을 주님이 다 하셨어요. 마치 산이 옮겨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런 주장도 합니다. 그 3일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께서 저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그 지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에게까지 역사하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셨기에 3일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주장이 있을 만큼 이 땅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신 것을 믿느냐? 우리의 역할은 그렇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과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이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어제 교인 신방을 다녀왔거든요. 교인이 새가족 신방을 다녀와서 처음 가는 집이라 주소가 어딘지 여쭤봤을 때 가락마을에 사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차에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찍는데 가짜만 쳐도 가제마을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헷갈려서 그냥 가제마을을 누르고 이제 갔어요.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따라 가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 가락마을은 저 1-1쪽이라서 외곽을 타고 쭉 빠져나가면 금방 가는데 자꾸만 내비게이션이 시내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신호등도 많고 차도 많은데 계속 시내로 가다가 종촌동까지 가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잘못 왔구나. 그때 알고 이제 바꿔서 다시 찾아가게 됐는데요. 잘못된 정보라도 제가 그 찍은 내비게이션이 맞게 갔다라고 믿으니까요. 그 믿음의 근거에서 방향을 결정하더라고요. 좌회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오직 그 믿음에 따라서 움직여요. 잘못된 건데도 한번 믿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인도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과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있을까?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에 예수님을 믿는데 이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좋은 분이시지, 성인 중에 한 명이시지,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주는 주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라고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이 위의 사람들처럼 예수님 좋은 분이시지, 나의 삶에 필요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 없이 난 잘 살 수 있지 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길이고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21절 보시면요, 우리 성경에 지금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줄을 보시면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저는 이게 참 주신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에게 기도와 금식밖에는. 금식은 간절한 기도를 뜻하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오늘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의지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만들어지게 할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때로는 금식하면서라도 나의 생명을 다 걸고라도 주님께 매달리는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의 시간을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시고 기도하는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야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누리셔서 빛이 나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그런 빛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을 때는 주님 기뻐하시는 고백을 했으나 하나님께 떨어져서는 자기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온전히 붙어 주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살아갑시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옮겨가는 방향키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